그리고 주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각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생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한 주가 연장되어서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13일부터는 본당에서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지하 기도실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영상은 예배 종료 후에 저녁 9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교인 신약통독 이번 주에는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찬양대원들을 모집합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 우리 예배부장 장로님이다 찬양대장님, 지휘자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로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시기 전에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우리가 잘 알듯이 큰 광풍이 일어났고 그 물결이 배 안에 들이쳐서 배 안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주무시고 계셨죠.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분명히 거기에 있었는데 그 어부 출신의 제자들마저도 두려워서 떨 정도의 광풍과 파도가 몰아쳤던 것입니다.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바다를 명령하셔서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것을 뭔가가 방해하는 듯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와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만드시고
믿음이 없어서 호들갑 떨던 그 제자들의 마음도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단법석 끝에 주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마중 나왔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야단법석을 치르면서 거라사 지방에 오셨는데 마중 나온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자꾸 귀신하니까 우리 한국의 귀신 이야기들을 자꾸 떠올리시는데 악한 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귀신은 악한 영이다. 우리 귀신하면 전설의 고향 생각나서 자꾸 처녀 귀신 떠오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귀신은 악한 영이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 악한 영이 들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고 치유를 받는데 제자들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것 같은 그 정도의 귀신 들린 사람은 제자들도 흔하게 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정도로 귀신 들린 사람은 여기서만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힘들게 바다를 건너오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한 그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무덤 사이를,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동굴. 그러니까 그 무덤 동굴 사이를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온몸에 상처가 난 상태로 벌거벗고 소리 지르면서 다니고 있었어요. 완전히 이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귀신이 이 사람을 완전히 자기 집으로 삼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악한 영은 우리들의 육체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악한 영의 그 성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우리의 육체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육체와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반대로 악한 영의 집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의 집은 그 속에 성령이 없고 우상 숭배와 죄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악한 영의 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귀신이 완전 자기 집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제가 청년 때는, 학생회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말로, 소문으로만 듣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만 봐서 실감이 잘 안 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에서 가르쳐 주는 과목도 없었고 배운 적도 없었고, 그런데 사역의 현장에 갔더니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고신 측의 목사님들은 귀신이 영적인 그런 게 없대요. 그러면 없다는데 이거는 뭐냐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 드러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귀신이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가라 하면 이 사람은 치유가 안 돼요. 정신병과 귀신 들림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면요, 자기 속에 자기의 인격도 있고 귀신의 인격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귀신의 생각이 내 생각처럼 말로 막 나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의 비중과 귀신이 말하는 것의 비중이, 그 행동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 인격이 사로잡혔어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귀신에게 완전히 먹힌 것이죠. 여러분,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다른 귀신 들린 사람들과 다른 특징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그 귀신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귀신의 특징을. 오늘 이 귀신은 무덤들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어떤 곳을 좋아하냐면 부정적인 장소를 좋아합니다. 악한 영은 범죄를 저지른 장소를 좋아하거나 죄를 범하고 있는 장소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과 지저분한 곳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여러분이 있는 곳을 영적으로 청소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괜한 다툼이 나기도 하고 이유 없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어두운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부정함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은 바로 그 무덤들 가운데서 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귀신도 급이 있다라고 그래요. 급이. 그런데 무덤들 가운데 이 귀신이 거했다면 이 귀신은 보통 귀신들보다 더 독한 급이 높은 귀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귀신은 힘이 아주 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제어가 안 되니까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놓으려고 했던 것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난폭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귀신 들림은 정신병과 다른데 정신병과 귀신 들린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이 세 보이지 않는데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인데, 어린 아이인데, 그래서 그 귀신은 그 사람 속에서 힘을 발휘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게끔 만들고 자기를 쫓아내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가짜 무당 말고 진짜 악한 영에게 씌인 무당들이 작두춤을 추잖아요. 작두 위에서. 근데 안 다치잖아요. 그거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발가벗겨놨어요. 그죠? 벗겨놨습니다. 여러분, 벌거벗는 것은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가려야 할 것을 가리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그 전에는 벌거벗는 것에 부끄럽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서 자기의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고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치를 가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다음에 인간의 육체는 그 벗은 것을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도 가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옷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하체나 맨살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신약에 오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너희가 흰 옷을 입어라. 의의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희의 추한 것을 보지 못하게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죄와 관련된 것이죠. 특히 우상숭배와 음란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음란죄와 우상숭배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남자나 여자나 자기의 몸을 쉽게 노출하는 것은 세상의 문화가 개방적으로 발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그리스나 로마가 더 발달했습니다. 저 섬의 원주민들이 더 발달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는 그 저변에 우상숭배를 깔고 있어요. 그 가치관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조각을 하고 그 가치관으로 철학을 하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무신론이 깔려 있어요. 다신론이 깔려 있어요. 음란한 문화입니다. 한 20년 전에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이 다 정설처럼 배우죠. 그죠? 그런데 제가 옛날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퀴즈를 내면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새 진화론이 진리가 돼버렸어요. 그죠? 우리는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서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가르치지만 6일, 5일 동안 또 학원에서 뭐를 가르칩니까? 무신론에 근거한 학문을 가르쳐요. 무신론에 근거한. 그러니까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것,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과 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맑아지면 옷차림도 하나님 취향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배꼽 튀고 그 성인 가수들 흉내내고 춤추는 거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예수님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좋아하지 마십시오. 좋은 게 아닙니다. 찬양하는 거 보고 박수치고 우리가 기뻐해야지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귀신은 이 사람을 벌거벗겨 놓아가지고 더위와 추위에다가 몸을 노출시키고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그 사람이 자기를 학대하게끔 하는 일종의 행위인 것이죠. 그죠?
악한 영은 우리 스스로를 학대하게끔 만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닐지라도, 믿는 우리일지라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를 학대하는 생각과 말을 계속 넣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추겨요. 어떤 생각을 넣어줍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팔자야. 너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 너한테 관심 있는 사람 없어. 너는 버림받은 인간이야. 너 같은 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실 것 같냐? 너는 평생 그렇게 고통받고 살아야 돼. 그게 네 팔자야. 여러분, 이 생각들이 남이 나한테 할 때도 있지만 내가 서러우면 내 속에서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네가 죄인 되었을 때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줬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자기 학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나중에 몸으로 나타납니다. 몸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벌거벗고 다니면서 돌로 자기 몸을 치잖아요. 돌로 쳤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몸이 멍투성이고 피투성이겠죠. 또 하나 이 귀신의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귀신에게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보시죠. 그죠? 예수님이 귀신에게 말을 거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너 이름이 뭐야? 이렇게 안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유는 제가 모르겠어요. 더 연구를 해봐야겠는데 왜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십니다. 귀신이랑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귀신이랑 말할 가치가 없어요. 귀신이 사실도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거짓을 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지만 그 거짓을 섞은 것들을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불쌍하게 보이게끔도 하고 사람들을 무섭게도 하면서 속여서 자기 쪽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귀신을 분명히 쫓아냈는데 나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래 내가 나간다 이랬는데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이름이 무엇이죠? 이름이 뭐라고 했나요? 네, 군대라고. 제가 너무 쉬운 거 물어봤네요. 군대라고 했습니다. 군대. 여기서 우리는 귀신도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귀신의 이름은 특별히 우리 같은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이 하는 일이 그 귀신의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어떤 아버지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실 때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세요. 그러니까 걔가 하는 게 걔의 특징이 걔의 이름인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은 군대라는 거죠. 그 숫자가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악한 영이 한두 마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엄청 센 겁니다. 힘이.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을 이 마중 아닌 마중을 나온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는 달려와서 절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부르짖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귀신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소리내서 명령하셨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달려와서 내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거는 이 귀신만이 아니라 모든 악한 영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두려워 떱니다. 가짜 무당이 아니라 진짜 악한 영에게 신들린 무당을 찾아가면 그래도 나름 믿는다는 사람이 가잖아요. 거기 그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귀신같이 귀신 들린 무당이 알아차립니다. 가라고. 어디 기독교인이 여기 와가지고 예수쟁이가 여기 와가지고 점이 안 쳐진다고. 저때 CBS에 가수 주영훈 씨가 그 간증하더라고요. 점 보러 갔다가
자기가 막 토하기도 하고 막 이러고 그 무당이 알더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 나를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귀신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떠나가라고 하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한 영과 예수님이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은 예수님을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예수님이 시키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면 우리를 이 지방에서, 이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죠? 이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이 지방의 터줏대감이에요. 이 지역에, 이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떠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장소, 자기 아지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 버가모 지역에는 우상의 그 신전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그 무당집이나 절이나 뭐 이런 곳에 그냥 그게 문화재가 아니에요. 그냥 무당집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다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사람들 속에 틈타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죠.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군대 귀신은 예수님 명령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키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를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를 왜 키웁니까? 돼지는 진짜 쓸모가 없잖아요. 그 먹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먹지도 못하는 것을 왜 유대인들이 키웠을까? 사실 여러분, 이 거라사 지역은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었을 거예요. 우리처럼 삼겹살로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돼지고기를 먹었을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을 이렇게 뒤져보면 돼지뼈가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돼지뼈들이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또 이방인들은 돼지를 우상숭배하는 제물로 드리기도 했어요. 유대인은 돼지를 제물로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소를 바쳐라, 염소나 양을 바쳐라, 비둘기를 바쳐라고 했지 돼지를 바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돼지떼들은 이방인들이 식용이나 제사용으로 키우던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돼지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렇다 그래요. 땀구멍이 없어서 이 돼지가 서늘한 곳을 좋아한대요. 습기가 많은 곳을. 그런데 이게 딱 습성이 악한 영이랑 비슷해요. 악한 영도 그런 것을 좋아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악한 영의 요구대로 그것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셨어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오늘 설명하거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인지 허락을 하셨어요. 허락하자마자 이것들이 짐승에게 들어갔고 돼지에게 들어갔고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들이 비탈길로 내려가서 바다에서 몰사했습니다. 귀신이 짐승에게도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짐승에게도 들어가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빠져나가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정신이 온전해졌고 옷을 입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앉았습니다. 돼지치던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이 소식을 알렸어요. 이 사람이 나았다라는 것을, 이 사람을 고쳐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려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려고 왔어요. 근데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이 지역을 떠나가 달라고 구합니다. 이 지역을 떠나가 달라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바로 한마디 대꾸도 안 하시고 바로 배에 오르십니다.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귀신 쫓아내줬는데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보고도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묻지도 않으시고 한마디 말씀도 안 놔두시고 바로 배에 오르십니다. 귀신들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귀신들의 말에 귀 안 기울이시고 바로 쫓아내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한테 상관하지 마십시오 할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떠나세요.
놀랍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일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 지역에 일어나는 일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귀신이 했던 말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을 떠나가게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돼지 2,000마리를 잃었지 않냐,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지 않냐, 그래서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늘 15절에도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진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피해 때문이라면 예수님 붙들고 멱살 붙들고 싸웠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를 못하니까 쇠사슬로 묶었는데 그 쇠사슬을 끊어낼 정도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강했어요. 그럼 그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귀신을 쫓아버리고 심지어는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서 다 돼지떼들이 죽여버리게 할 정도이니 예수님의 존재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군대 귀신보다 저 사람은 더 큰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공격했었습니까?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면 이방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군대 귀신보다 더 무서운 귀신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대하는 것처럼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떠나가시죠. 그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둑이 아닌데 예수님을 도둑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돼지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죠. 군대 귀신은 예수님께 우리를 여기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반대로 요구한 것이죠. 귀신들과 같이 요구를 한 것이죠. 그죠? 더 적극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뭔가 뺏어가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에게서 뭔가 뺏어가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내 시간을 빼앗아가고 내 물질을 빼앗아가고 내 육신의 힘을 빼앗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억지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혹시 또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지라도 그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가져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억지로 가져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오신 분이 우리 마음과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억지로 들어오시겠어요? 도둑은 그렇게 하죠. 그죠? 영적인 도둑인 사탄과 귀신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몰래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지도 모르고 속아요. 그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갑니다.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의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슬그머니 다가오거나 또는 강제로 침입합니다. 도둑이나 강도처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아무리 우리에게 주님이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실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은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도록 하시지만 우리 마음을 조종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누가 해야 되냐? 마음은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억지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이시지 도적이나 강도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생각이 어때요? 뭐하러 문을 두드리시지? 그냥 들어오세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문을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하셨어요. 그들에게 너희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 하고 예배 드릴지 몰라도 너희 마음문이 나한테 열려있지 않고 닫혀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스스로 마음문을 주님께 열어드릴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왜 기도를 하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문을 예수님께 열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주님, 내 개인적인 일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마십시오. 오직 교회에서만, 내가 사역할 때만, 내가 예배 드릴 때만 말씀하세요. 그때만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이 장소에서는 주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거라사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어요. 주님이 내가 하는 거에 간섭하시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 입술로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하시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은 믿고 떠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지 않으면 귀신보다 못한 믿음인 거예요. 귀신은 두려워 떨기조차 하는데 사람들 중에는 알면서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죠. 귀신은 주님이 싫어도 명령하시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귀신과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없어요. 귀신과 싸우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는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마음대로 하시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연인, 저를 예를 들지 말고 어떤 사람이 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싫어해요. 근데 이 남자가 무슨 약을 먹이거나 무슨 술을 써서 억지로 이 여자가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면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내 선택과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만드셔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우리도 고생이지만 주님도 왜 고생하십니까?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말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원하시지 않지만.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여 있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안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왜? 어릴 때부터 봐왔어요. 지가 무슨 메시아냐. 어릴 때부터 우리가 봐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여는 키가 뭐인 것이죠?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에요. 믿음인 것이죠. 하고 싶어도 주고 싶어도 안 받는다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저 귀찮은 잔소리로만 듣는다면 우리 마음이 주님께 지금 많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또 그 소리 또 그 소리. 자녀가 부모가 말할 때 알아서 할게요.
신경 끄세요 라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악한 영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도 마음 안 아프세요.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인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왜? 우리는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상관하지 마세요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신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그 배후에 있는 세상의 영은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 보고는 떠나가달라고, 가만히 있어달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죠. 군대 귀신 같은 엄청난 문제가 터져야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외의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네가 희생해라고 하면 그만 좀 하세요라고 하죠. 그거를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는 않죠. 그죠? 대부분이 내 소원을 비는 것보다 간절하게는 안 해요. 그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왜 거라사 지역으로 오셨을까요? 왜 이방인들에게 오셨을까요? 굳이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거라사 사람 모든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가난과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구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풍랑을 뚫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거절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못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억지로 사랑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못하세요. 그럴지라도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은 거라사인들에게 거절당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귀신 들린 치유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고 할 때, 아니다, 너는 여기 있어서 네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을 전해라고 하십니다. 그럼 내가 못하면, 주님을 막았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라도 거라사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억지로 하실 수 없지만 우리가 돌아오기를, 주님께로 마음이 향하기를 언제나 원하십니다. 우리가 필요로 구하는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뭐를 먼저 구하기 원하시냐면,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보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무슨 기도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너무 많죠. 예수님을 구하지 않아요. 이방인의 간구처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그거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보다 필요를 더 원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억지로 여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과 몸이 함께 가야 되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기도에 관한 설교를 아주 시리즈로 준비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성도들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기도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속이 상해 있는데 어느 날 자괴감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회에 안 나왔던 분이 나온 거예요. 막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시대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신 거죠. 내가 전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구나. 그래서 마침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돼서 물어봤대요. 어쩐 일로 기도 나오셨냐고. 집에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해결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목사님의 기대와 달리 일이 터진 거죠. 일이.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그 목사님이 기도의 방향을 바꾸셨대요.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안 죽을 만큼 힘들게 하셔서 기도하러 나오게끔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꾸셨대요.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발등에 불 안 떨어지면 예수님을 안 찾는 거죠.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좋은 데 여행 가고 싶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근데 그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설렘이잖아요. 그죠? 맛있는 음식을 누가 사준다고 하면 막 기다려지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모해 받는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다. 오늘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주님이 내가 기도하시는 것을 듣고 계시겠지? 진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게 그런 게 아닐까요? 들었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얻기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하시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내가 필요로 구하는 것들을 향한 그 마음보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 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함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주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이 나로 더불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들을 주님과 상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리모델링 공사가 안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 각 성도들의 신앙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더욱더 리모델링, 영적으로도 우리가 리모델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두 가지로 기도하시고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